어린이부 친구들 안녕.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벌써 2020년 9월에 둘째 주 주일이 왔어요.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요즘 날씨를 가만히 앉아서 혹은 밖에서 느끼고 있으면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선선한 게 가을이 온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든 학교를 갈 때든 창밖을 보고 있든 가을을 느끼며 또 떨어지는 낙엽들을 보면서 가을이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힘든 일 없어요 요즘에? 있을 것 같은데. 자, 전도사님이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일로 힘들어하고 그 힘든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조사해봤어요. 같이 보시죠. 한 15,000명 정도의 사람들한테 가장 힘들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조사를 해봤어요. 자, 5위는 전사님이 미리 공개를 해놨는데, 자, 5위는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6위는 뭘까? 6위는 짠! 노래방을 간대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고래고래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많나 봐요. 자, 그렇다면 4위는 뭘까요? 짠! 시원하게 펑펑 운다고 해요. 우리 중에도 힘들 때 펑펑 우는 친구들이 있겠죠? 자, 3위는 맛있는 걸 먹는데요.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2위는 뭘까요? 자, 보시죠. 아무런 생각을 못하도록 잠을 잔대요. 전도사님도 잠자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잠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잠들어 버리는 거. 공감하는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그러니까. 자, 그럼 대망의 1위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자, 보시죠. 바로 푹 늘어지게 집에서 쉬는 거래요. 가장 편안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스트레스와 힘든 일을 푸는 사람이 제일 많다고요. 와, 이 중에 내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도 있죠. 나도 힘들 때 이렇게 행동하는데 라는 생각을 친구들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친구들이 힘들 때 이 앞에 나왔던 것들도 하겠지만 우리가 누구죠? 맞아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해요. 어떤 걸 원하시는지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으로 알아볼 인물은 한나예요. 바로 한나는 하나님을 엄청 굉장히 사랑하는 여인이었는데 이 한나에게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요. 그리고 한나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했는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우리 같이 영상을 통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 이스라엘의 라마라는 지역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브닌나는 자녀로 인해 늘 기쁨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으로 여겨졌었어요. 하지만 한나는 자녀가 없어 마음속에 늘 슬픔이 있었어요. 엘가나는 한나를 더욱 사랑했기에 항상 더 많은 몫을 그녀에게 주었어요. 그런 행동을 보며 질투가 난 브닌나는 한나를 모질게 조롱하고 자녀가 없어 아픈 마음을 건드렸어요. 이러한 일들은 해마다 되풀이되었죠. 끝내 한나는 눈물을 흘리며 음식을 더 이상 먹지 않겠다고 했어요. 사실 한나에게 아이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슬픔에 잠긴 한나는 괴로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고 또 울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입술만 움직이는 것을 보니 이 여인이 술에 취한 것이 분명하구나. 하지만 한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뿐이었어요. 엘리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술에 취한 채 여기서 이게 무슨 짓이요? 빨리 포도주를 끊으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님. 저는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제 마음을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저를 악한 여자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엘리가 대답했어요.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길 간절히 바라오. 제사장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간 한나는 음식을 먹고 다시는 슬퍼하지 않았어요. 얼마 후 한나는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그 해에도 엘가나와 가족들은 모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지만 한나는 동행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말했어요. 아이가 젖을 떼면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그가 하나님을 모시며 영원히 그곳에 있게 하겠습니다. 엘가나는 한나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어요. 젖을 뗀 후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엘리 제사장님, 저는 예전에 당신 앞에서 울며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여기 이 아이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아이를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한나는 여호와께 경배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어린 사무엘은 제사장 밑에 남아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답니다. 우리 친구들, 한나에게 있었던 고통이 무엇이었죠? 같이 알아봅시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런 한나의 슬픔과 고통을 잘 알고 있던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더 많이 사랑해줬죠. 그러나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였던 브닌나는 한나를 특별히 더 사랑하는 엘가나를 보면서 한나에게 질투를 느끼고 한나를 괴롭혔었어요. 어떻게 괴롭혔죠?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나의 고통을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했어요. 사람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해요. 첫 번째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즉 재난이나 질병 등을 겪고 있는 어려움, 우리가 지금처럼 코로나의 사태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오는 어려움이라고 해요. 그런데 한나는 이 두 가지의 어려움을 모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진 않겠죠? 한나가 이때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을 했나요?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했고 그런 아픔을 조롱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한나는 브닌나와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나는 그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해요. 사무엘상 1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저의 괴로움을 돌아봐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잊지 마십시오.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과 그의 전 생애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무도 그의 머리에 칼을 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아멘. 한나는 하나님께 속상한 마음을, 고민을, 모든 것들을 털어놓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하는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은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는 술에 취해서 중얼거린다고 착각을 할 정도였대요. 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알 것 같아, 그쵸? 한나의 기도에서 그녀의 고통과 간절함이 친구들도 느껴지나요? 한나는 이렇게 어렵고 절망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했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했어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런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우리 같이 말씀 챈트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상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자, 이러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한나는 어떻게 했죠? 맞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듣고 그래 너 힘들구나. 그래 알겠다. 이러고 끝나셨어요? 아니요.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셨어요. 어떻게요? 아들을 주셨죠. 바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게 돼요.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또 세워지기도 했었죠. 그런 것처럼 나의 어려움을 가지고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 불편해하는 것, 어려운 일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한나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 누구보다 그 어떤 누구보다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머리털의 개수까지도 다 셀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지니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거고 힘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있어요. 그걸 떠나서 지금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일에 닥쳐 있기도 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힘든 것들을 알고 계시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그 상대방의 응답을 듣는 게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셔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혹은 알려주실 방법이 별로 없으세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들과 속상해하고 있는 마음의 상처들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가 힘들 때 속상할 때 친구랑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힘들 때, 속상할 때, 어려울 때, 고민이 있을 때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나와 같이 힘들고 조롱당하고 놀림받고 정말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를 늘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어린이부가 되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날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배웠던 믿음의 모습들,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누군가의 핍박, 누군가의 조롱, 누군가의 놀림,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미워하기 이전에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희 믿음의 어린이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든 일들도 많을 거고 속상한 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힘든 일, 속상한 일들에 쓰러지고 굴복당하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러한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계획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린이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옆에서 항상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를, 기도를 들어주시고 살펴봐 주시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으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짠! 끝난 줄 알았죠? 우리 친구들, 가을인데 집에만 있으려니까 너무 힘들다, 그쵸? 집 밖에 바람도 잘 불고 낙엽도 예쁘고 하늘도 예쁘고 밖으로 나가고 싶을 텐데 참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이나마 도전해 볼 수 있도록 작은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가을을 만끽하고 있는 사진을 혹은 동영상을 찍어서 전도사님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가을을 꼭 집 밖으로 나갈 필요 없어요. 베란다에 서서 파란 가을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도 괜찮고요.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서 혹은 TV를 통해서 가을에 관련된 프로그램, 예능 혹은 정말 단풍놀이 영상이라도 보고 있는 걸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촬영해서 선생님들이 전도사님의 카카오톡 링크를 보내줄 거예요. 그 링크에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그리고 그 영상들을 묶어서 어린이부 랜선 가을나들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이 짧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만들려면 우리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야 될까요? 많이 도와줘야 될까요? 많이 도와줘야겠죠? 자, 말했어요. 첫 번째, 가을과 관련된 사진 혹은 동영상을 찍는다. 대신에 밖으로 나가서 낙엽을 들고 찍어도 되고요. 베란다, 발코니 이런 데 서서 파란 가을 하늘을 보고 있는 사진도 찍어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나 TV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을을 랜선으로 화면으로 만끽하고 있어요 이러는 기쁨의 사진을 보내줘도 되고요. 혹은
정말 낙엽을 프린트해서 그걸 색칠하고 있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줘도 됩니다. 정말 사진과 동영상 두 개 다 보내주셔야 돼요. 둘 중 하나 선택해서 꼭꼭 보내주셔야 어린이부 가을 나들이 영상을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잘해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